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또 어젯밤에도 열대야가 있어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열대야에 또 열대 시간에 여러분 고통당하지 않고 건강을 잘 챙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더울 때는 시원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원하게 지내시는 것도 좋은데 또 냉방병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또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참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울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시원할까요? 요즘같이 무더위에는 이렇게도 참 더위가 가시지 않아서 무척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더위에 우리가 쉽게 짜증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에 분노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러면 폭발할 거야.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상황들이 있을 때 부딪히지 않도록 배려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배려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우리에게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여유 있는 삶을 원해요. 그런데 그 여유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유라고 하며 물질적으로 안정됨에 여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유는 1초의 여유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함블리라고 하는 프로그램들 가끔 보시죠. 보면 1초의 여유가 없어서 사고 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당에서 이 비전센터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참 아슬아슬한 경우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차 사이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살피고 양쪽을 살피고 발을 내딛습니까? 일단 발부터 들어가고 봅니까? 발부터 들어가고 봐요. 여러분 1초입니다. 양쪽 보는 게 1초입니다. 그래서 1초의 여유만 있으면 안정된 삶을 살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해보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외국 생활에서는 1초의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촉사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1초의 여유가 없어서 누가 깜빡이 켜면 쌩 하고 달려들어와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다 없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이냐면 건들기만 해봐라. 누가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살아가더라고요. 또 심지어 제가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다 보면 다급해요. 좀 여유 있게 나오시면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여러분 기다리는 거 1분, 2분도 안 됩니다. 잠깐 기다리면 되는데 뛰느라고 정신없어요. 여러분 좀 여유 있게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1초의 여유로 사십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1초의 여유로 사십시다. 1초의 여유로 사십시다. 여러분 좀 여유 있게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1초의 여유를 참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폭발하고 다툼이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잠깐의 여유를 통해서 정말 여유 있는 삶,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 일은 때로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단어로 돈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좇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오늘 무엇을 소유할까? 무엇을 붙들까? 미래는 어떨까? 이런 마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다 죽으실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인생이 언제 마감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갈 것을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 돈을 쫓아가면 인생이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소리요, 사단의 소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의 모습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모습이 다르지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아서 때로는 세상에 뒤처진 사람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은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요, 또 요즘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배들이 술, 담배를 주는 거예요. 담배불을 붙여서 줍니다. 그러면 저 예수 믿어서 안 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때리는 거예요. 구박하는 거예요.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너만 별난 줄 알아? 쟤도 권사님 아들이래. 쟤도 교회 다녔대. 그런데 쟤도 다 똑같이 하잖아. 왜 너만 유별나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똑같이 술, 담배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도 안 나갑니다. 잘했다고 박수쳐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저놈도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저한테 와서 상담하더라고요. 너는 달라. 너 예수 믿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똑같이 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박수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비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며 자기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그것에 따라서 타협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지금은 비난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의 손을 잡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가 있을 것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의 4장에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 죄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즐거움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았더니 먹는 즐거움이 크더라고요. 여러분,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는 소유의 즐거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남의 즐거움, 어떤 사람은 성취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이 때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또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본질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먹는 것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살이 찔 것입니다. 소유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신 분들은 강박관념에서 어떻게든지 더 많이 소유하겠다는 그 소유욕으로 인하여 더 괴로울 것입니다. 만남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분들은 나 혼자 있을 때 외로워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성취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분들은 일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세상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기쁨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 특별한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그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생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 안에 있는 끝없는 욕망이 있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그 욕망은 결국 사후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오늘 좀 더 건강하며 오늘 좀 더 소유하며 그것이 마치 영원히 더 유지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에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또한 더 이상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 느껴지십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외국 생활을 해보았더니 좀 알겠더라고요. 외국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법 체류자였던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나라에도 불법 체류자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불법 체류자를 뭐라고 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 할 때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시민권이나 또는 영주권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나무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면 불법 체류자였을 때 여러분 경찰서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래서 경찰서 앞으로 안 지나가고 멀리 돌아갑니다. 또 관공서만을 보더라도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 또는 거주증 또는 시민권을 땄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일부러 경찰서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좀 나 좀 불러서 나라에게 신분증을 좀 보여달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짠 꺼내가지고 나 영주권 있어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불법 체류자는 어떤 혜택을 못 받습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정당한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차별 속에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불법 체류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증이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한 것이 책임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부모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바뀌었다는 신분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면 바로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을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돈 벌어서 물건을 사서 냉장고에다 쌓아놓습니까? 물론 성장하면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부모가 쌓아놓습니까? 부모가 쌓아놓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지 것인 양 빼먹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해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엄마 돈 줘, 아빠 돈 줘, 학원비 줘, 옷 사줘, 뭐 해줘,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바깥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신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매일의 삶 속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아들, 딸이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내 삶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을 세상의 것으로 속여서 넘어뜨릴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3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항상 좋은 일로 될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어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막상 닥친 것은 평안한 삶이 아니라 삶에서 내쫓김을 당했고 오히려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친절하게 지냈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했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삶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환난을 경험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이 있음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갖는 것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는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참으면 언젠가는 폭발할 거야 라고 어거지로 참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인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견고히 서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단어는 오래 참다, 견인하다는 말을 끌어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견인해주고 그리고 견고하게 서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인내가 많이 부족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경지수를 높여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직장 생활에서 일주일을 참으면 3개월을 참고 3개월을 참으면 1년을 참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장함이 없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서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우리가 연단받았다 그러면 시련당했다, 어려움당했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시련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러나 인격, 자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인내를 통해서 내가 인격이 성숙해가고 성품이 성장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내를 통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 성품이 다듬어지고 내 말과 행동하는 삶의 태도가 다듬어지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격이 다듬어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만들어져가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인데요.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좀 봐보세요. 마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표현이 그릇에 물을 가득 붓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며 다른 걸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으며 뭔가를 채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오직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채우려고 끝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채워지지 아니하며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기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셨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동행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도 한 인생 사는 것이고요, 저렇게 살아도 한 인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합니까? 끝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것만을 줬다가 왔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서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인생이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쫓아가고 그것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평생 불안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붙들고 일생을 살아나는 순례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막강한 자본주의의 영향력에 살아갑니다. 자본주의의 메시지는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만을 쫓아 살아가라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인생에 평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돈만 있으면 인생이 영원할 것이냐 우리를 속이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의 메시지였고 사단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맘몬이라는 말은 돈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에 이 세상 것으로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고 하나님을 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단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에 속아버려서 인생의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말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했다면 만몬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몬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불안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참 소망의 백성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런 하늘의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 속에 불안함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 하늘의 기쁨, 주님의 역사의 기쁨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기쁨의 최종적인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기쁨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인생의 여정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능력, 하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